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제3등급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 사십니까? 3등급의 인간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등급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나치게 미래로만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건 좋은데, 미래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 2등급의 인간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현재를 만족하게 사는 사람, 이 1등급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분류라고 보겠습니다만은,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1등급의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과연 몇 %가 될까요? 어쩌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마귀가 공순권제사번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근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결코 현재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현재에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가장 현재에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는 자는 현재를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말 한마디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우리에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본문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오늘 우리 현재를 만족하며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그 말 속에 두 가지의 blessings, 복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은 다분히 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미스테리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요소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에 따라서 때가 되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하면은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요, 저는 충분히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예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요, 앞을 봅니다, 여러분. 앞을 본다니까요. 왜요? 이 세상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막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왜 압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왜 그것을 바라봅니까?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부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따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순간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점쟁이 노릇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중한 안목을 던져준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신 것인데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적사건, 즉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사건은 성령의 능력이라야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 속에 성령의 능력이 빠져버리면요 그냥 글씨일 뿐입니다. 스토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밀접한 서로 상호 의존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성자 하나님이 희생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희생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하기를 그거는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미로 산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개미로 산다 생각해 볼 때에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불편할 거라는 거죠. 말하고 싶어도 말이 됩니까? 표현도 안 되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불교에 윤회 사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다가 내가 이거 먹는 갈비가 이 소가 전생에 인간이 아니었겠나. 그러면 내가 이 소갈비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육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십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닭의 전생이 인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잘 못 살아가지고 좀 죄짓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 다음 생에 닭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나 소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 태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살다가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로 태어나면은 복날 될 때마다 내가 이 모든 그 공포 서름에 어떻게 내가 견디겠어? 그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우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인 제한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그 이름 속에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했다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말을 묶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냐? 성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요,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선교 현장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거든요. 왜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삼위일체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은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시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느냐?
그곳에 삼위일체의 연합이 일어났어.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집중되어지고 그곳에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다는 이 신적인 요소가 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신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음의 순종을 통로로 오신 것이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로로 오신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적인 요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신 것이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믿음의 순종을 통로로 삼아 오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일을 가능케 했느냐? 요셉이 믿음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이렇다 하고 설명할 때에 요셉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않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을 통로로 삼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늘도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믿음의 순종이 있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믿음의 순종을 하기에는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심각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에 있는 결혼 풍습은 우리 한국의 결혼 풍습에 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00년 전에 결혼 풍습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한 번 신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신랑이에요. 여러분, 가마과부라는 말 아십니까? 가마과부. 가마과부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갔잖아요. 그렇죠? 여기 얼굴 못 보고 시집 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가운데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예. 그 결혼 날짜가 돼가지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결혼식장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왔어. 신랑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부는 아직 그 신랑 얼굴도 못 봤는데. 그래도 그 신부는 다시는 시집 못 갔습니다. 그렇죠? 시집 못 갑니다. 그게 뭐예요? 가마과부라니까요. 가마 타고 가다 과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마가 청산가부 저리 가라 해요. 가마가 시집도 못 가서 처녀로 평생 늙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 지키면 열려문 하나 세워주면 끝인데 그 열려문이 뭐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데 태어났었어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성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어디 벌어집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 풍습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요셉이 살던 당시에 결혼 풍습은요,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여러분. 더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살려두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망입니다.
지금 여기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 몰라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분명히 19절대로 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왜? 마리아의 생사 문제가 걸려있지요. 이 예수가 태어나도 결혼하기 전에 예수가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는 사생아가 되어서 사생아 가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율법적으로 언클린 부정적인 가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가지고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평생 따라오게 되는데 요셉이 고민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게 돼 있죠. 결정한다는 게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요셉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냐? 내 고민에 비하면 당신 고민은 고민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굉장히 요셉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최선의 방책은 뭐냐? 조용히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꿈에 나타났는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험을 한 것이죠. 모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천사 말한 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순종. 그래서 요셉의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순종이 나타나고 그 순종을 통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시려면 마리아의 자궁이나 요셉의 이런 것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땅에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래 안 믿으시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자의 몸을 빌리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데리고 와라 그러고 이렇게 위험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을까? 왜 믿음의 순종을 통로로 삼으셔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실 때에 이 구원을 통로로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로로 구원을 완성하고자 계획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 인류의 구원은 믿음의 사람의 그 순종을 통로로 삼아가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영혼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다른 걸 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이 구원의 사역에 믿음의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꼭 다짐하십시다. 우리 모두 천국 가면은 적어도 1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로 하나 박힌 면류관을 쓰자. 따라하시죠. 개털모자는 안 된다. 썰모자가 없어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게 생겼습니까? 개털모자가 아니라 적어도 면류관 하나는 써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1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는 박혀 있어야지. 되지요? 안 그러면 갈 때 여기서 다이아몬드 사가지고 가든가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좀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면 이상에서 뭘 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뭘 하나님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내 구원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온 인류의 구원은 믿음의 사람의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완성하는 거니까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 가장 큰 영광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이 땅에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이 땅에 탄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자로 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하여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 배려감으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인간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에 주님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이 귀한 때를 맞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는 통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가 임하는 내가 통로가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순종은 주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주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주님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는 재현되는 순간에 능력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 임하는 그 경험보다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오심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무엇이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요, 그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처럼 매일매일 만족해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해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임재 속에 그 황홀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경험시키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